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중 대신방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뤄진 곳도 있고 우리 직장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대신방이 쭉쭉쭉쭉쭉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방문하고 그 오랫동안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고 밥도 먹고 뭐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잘 그런 줄 몰랐는데 제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제 만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신방을 다녀야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신방한 가정들이 주로 어르신들 가정이 많아서 어르신들의 그런 지난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도전을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겠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르신들과도 놀러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아무튼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신방이었습니다. 아무튼 직장으로 인해서 주중 신방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주말 신방 가능하도록 계속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한 미리 주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각 가정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자 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타깝게도 제 1차 청자는 사실 저예요. 설교자가 제가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첫 번째를 합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기적인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청자는 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도 찾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설교 때문에 사실은 많은 반성도 하게 되고 대신방을 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도전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신방 때 여러 가지 도전과 격려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겁니다. 본문은 다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나요?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설교 이번 대신방 때 몇 분에게 드린 설교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일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61년생이니까 뭐 꽤 되신 분이죠. 원래는 교사였는데 당시 그 일본 왕에게 일본 왕의 사진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애하지 않는다, 불경하다 해가지고 교사에서 쫓겨나셨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내는 32살에 사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성경 위에 세워야 한다며 자신의 작은 방에 청년들 몇 명을 모아서 성경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자기가 말씀 위에 사람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이 말씀 위에 일본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사상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하고 일본이 굉장히 존경한 우찌무라 간조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하면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당연해요. 우리는 잘못도 많고 실수도 많고 완전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죄가 발생하느냐? 그분의 말씀으로는 목표가 잘못되었을 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잘못한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표가 잘못된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는데 왜 동의가 되느냐? 보통 우리가 죄라고 할 때 그 원어 헬라어 단어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마르티아는 원어적으로는 화살이 관역에 가서 딱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잘못된 겁니까? 활을 딱 이렇게 조준을 했어요. 그런데 조준이 잘못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이걸 딱 놨을 때 화살이 활을 떠나면서 방향이 잘못되면 처음 시작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왜 발생합니까? 처음에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가 정말 정확하게 맞는 목표인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냥 나를 위한 것이 아마 목표인 것 같아요. 정말 맞을까요? 왜 우리는 여기에 공동체를 이루고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있고 출발은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시작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끝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표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화를 막 떠나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표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목표에 도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네. 지금 열심히 인생을 달려갔고 이제 마지막에 목표에 도달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마쳤다 목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곳이 있고 그 과정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이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선한 싸움은 이것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만 나오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선한 싸움을 자신의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한 싸움 싸웠는데 너도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맨 처음 나오는 선한 싸움은 디모데 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런 거죠. 이 선한 싸움은 디모데가 목회자로 파송되면서 들었던 예언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 파송되었던 디모데에게 어떤 예언이 들렸을까요? 상상은 가능해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모든 목회자를 파송하면서 주는 예언의 말씀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있는 건 뭡니까? 아들 디모데야, 사역을 하는 것이 많이 힘들 거야.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인내해야 하고 또 때로는 피곤하고 수고로울 거야. 그렇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하며 잘 견뎌라 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봐서도 그래요.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 파송하면서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역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니고 고난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역해요. 우리가 다 사역자인데 사역하면서 사역자를 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잘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귀하게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힘을 내야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 아픈 것이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이 왜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목표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왜 만들려고 합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적은 누굽니까?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르쳐주는 말들이 적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게 좋은 것이다, 이게 좋은 나라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세상 풍조일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 하나는 그게 바로 사탄의 영향력인 거죠. 사탄이에요.
사람이나 세상 풍조나 사탄이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사탄이나 세상 풍조가 하는 말이에요. 세상 풍조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다. 뭐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의지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갖고 싶어 합니까? 돈을 갖고 싶어 해요. 쓸 수 있는 돈이든 없는 돈이든 통장에 쌓여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 것이 바로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돈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혹은 권세와 권력을 의지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군사력을 이야기하죠. 군사력으로 강하면 그 나라가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사실 가장 강력할 때 무너졌습니다. 그게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나라 지켜줍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정치도 어쩌야 되고 북한도 어쩌야 되고 막 군사력도 어쩌고 핵도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뭐냐면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지난 100여 년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한국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산 거였습니다. 아멘. 여전히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다른 것 의지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나요? 그 방법을 젊은 세대는 계속 물어봐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풍조가 우리를 유혹한 거고 사탄의 말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거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은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울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풍조에 따라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형통하고 성공한처럼 보이는데 그런 삶 부럽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단에 있는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 솔직히 부러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제 그 담임을 나올 때 저희 동기들 중에 비교적 빠른 편이었는데 이제는 저희 동기들이 막 담임을 나가고 있어요. 어떨까요?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도 나름대로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회복되는 그 교회, 모두가 말씀에 바로 서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 교회 만들고 싶어서 저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자리를 지켜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진짜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그 진짜 교회 만들려고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모습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항상 과정적이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어렵지만 감당해야 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거죠. 또 다른 선한 싸움을 이야기하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싸움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모든 일들과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실은 세상 풍조도 거스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도 거스려야 되고 내 본능도 거스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딱 설교 같았어요. 너무나 저도 찔림을 받고 도전도 받고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투쟁하고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피 흘리기까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보며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바로 앞에 11절에 몇 주 전에 다룬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버린다라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어제 야유회에서 우리의 교재가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열심히 만나셔야 돼요. 시시껄렁한 얘기도 하고 자기 어떻게 사는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게 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시간도 들어가요. 제가 할 일도 잠깐 밀어놔야 돼요. 아니면 뭐 억지로 찾아가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고 내가 우리 1부 예배 끝나고 이제 2부 예배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그것도 열심히 참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점점 하게 될 텐데 목장 모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찾아가서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일이 내 시간, 내 노력, 나의 재물 사실은 내려놓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섬기잖아요. 끊임없이. 섬기는 것도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먹는 것, 내가 사용할 돈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거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될 건데 내 성도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고 믿음의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어찌하든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과 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싸우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제 그 야유회를 하고 제가 청춘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한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뛰었는데 소리도 지르고 집에 가니까 체력이 완전히 방전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쳐서 TV를 딱 틀었는데 딱 그 장면이었어요. 뭐 22살인가?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23인가? 그 드라마의 캐릭터가. 근데 그 사람이 요즘 그 이제 사기를 치는데 그 뭐라고 할까요? 사기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드라마니까. 예. 아니 사기를 치면 두렵지 않느냐? 그 사기 당한 사람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요즘 세대가 자기들 또래가 10억만 주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못할 일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감옥도 갈 수 있고 얼마든지 큰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런 게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게 된다. 이 젊은 세대가 영끌한다고 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탐욕과 싸워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의 도전 따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한 말은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모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도 무슨 뜻입니까? 경주도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어요. 저는 달리기를 잘해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달리기를 잘하는데 달리기는 빠르게만 달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그게 경주예요. 빨리 달릴 줄 안다고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리거나 새길로 간다거나 가려는 목표가 아니라 빨리 달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바라봐야 돼요.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 경주의 목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딱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 말씀 살아내기 위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도전을 두고 그걸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경주인 거죠. 지난주에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이 잘못된 거죠. 절대 낙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인내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까요? 또 다른 목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4장 1절 2절 시작. 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그분의 다시 오셔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 그것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고 우리 그 하는 모든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궁극적인 명령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많이 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였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무엇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모든 활동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전 교회에 대한 반작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도 궁극적으로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과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사시렵니까? 나름대로 선하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좀 나은 삶이 나를 위해 살거나 조금 더 괜찮으면 가족을 위해 살거나 조금 더 나으면 봉사를 하거나 조금 더 나으면 기부도 하거나 조금 더 나으면 사회운동도 하거나 때로는 환경운동도 하거나 여러 가지 선하고 좋은 일들 하며 자기의 재물을 쓰고 시간을 재고 나누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중심 목표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어제 왜 야유회를 갔을까요? 우리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있어요. 다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어떻게 살다 왔니?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올까요? 사람 나와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친구, 동료, 가족, 뭐 사람들 나와요. 주님께서 뭘 또 물어보실까요? 그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도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그렇게 주님 품 안으로 가는 거지 나 혼자만 가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여기에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수많은 관계의 망을 만들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세워두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들이 뻗어 있는 거죠. 아마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슬퍼하든지 아니면 함께 손잡고 갔기 때문에 기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린 여기에 교회에 세운 또 다른 이유는 배우고 가르치는 성도였습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에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꿈꿨던 것은 일본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을 했을까요? 아니요. 자기 그 다다비방에 대여섯 명 모아놓고 성경 공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상계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큰 일이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서너 명일 수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목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로서 이 춘천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복음을 위해서 한 3사람, 4사람만 감당해도 얼마든지 그 일은 수년 내에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려가야 될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좌우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시고 똑바로 주의 복음을 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주님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향방 없이 그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명령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일매일 주의 복음 증거하며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기쁨으로 제가 살아가던 이 친구 제가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주변에 복음 전하여야 될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될 사람,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사람,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 모두 발견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